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히 인정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 이 땅에 태어나면 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주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확신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고 확신한 이들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한 사람, 그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그리고 내가 죽어서 다시 살 것을 얘기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적인 능력을, 이적을, 표적을 보이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충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르치고 보여준 그 모든 것들대로 죽었다 다시 산 그 일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 기이한 이들은 늘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를 들었던 아덴의 철학자들이 참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롱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나눠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그 증거 중에 그 어떤 증거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그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이게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고 또 죽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이 용기로, 또 도마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유대의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꾸어 놓은 것도 부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핍박이 전도가 되어진 것도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내게 보이셨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진리 앞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단계는 믿음의 단계, 여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명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십자가도, 그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서로 길 가는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디 갔다 왔소?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얘기를 모르는 이가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다 왔소? 라고 묻습니다. 어디 있다 왔냐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글로바가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부활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그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묻습니다. 미련하다고. 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빨리 믿지 못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앞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너무나 귀하고 신기해서 예사롭지 않은 인물로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지나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청해서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에 이끌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머물러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서 25리나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소문의 진상인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어서 제자들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도 보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두 사람도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보면 길에서 된 일,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풀어주셨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자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써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 확인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그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힘을 얻고 능력이 되었을까요? 잠재되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그 부활의 기쁨, 이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그 길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 떡을 떼었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죽음과 사망,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고 또 강건한 중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한 50여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고 또 조별로 한 3박 4일 동안 깊이 교제하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관계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진 몇몇 목사님들을 세미나 이후에도 계속 교제하고 또 대화를 나누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궁금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듣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감동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몰랐는데 이런 노래 가사가 진짜 복음으로 다가왔다고. 그 노래 가사가 트롯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납득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복음이었어요. 제가 음은 빼고 시처럼 낭송해 드릴게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괜히 아멘이 나오려 하지 않습니까? 영탁 씨가 부른 찐이야. 저도 이 노래 잘 몰랐거든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서 그걸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더라고요. 믿음의 고백.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세상에 믿을 사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예수.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우리 고백이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제했던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 중이어서 영어 성경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5장 34절 NIV로 보게 되면 And saying it is true. 진짜야. 진실이야.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어. 진짜야. It is true.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마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의심하던 그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거라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서도 그 믿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을 살피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3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스바냐서의 결론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때 당시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졌고 31년 동안 16대 유다 왕으로서 7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그가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역사에게도 인정되고 기록되어질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우상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일을 먼저 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율법책을 따라서 성전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제쯤 되나 하면 다시 돌아가는 반복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 좀 변화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멀어져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삶에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데 힘을 얻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 때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개혁을 진행하던 요시야 왕도 지칩니다. 몇 번이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지만 낙심하고 또 지치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 때문에, 그리고 그 변질되어진 환경 속에서 그만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 모든 내용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지, 그 모든 것을 본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아니, 경고합니다. 아니, 심판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여호와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너희들의 삶은 잘못되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를 묻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유다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곡히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반전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반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즉 남은 자들에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춤추게 될 것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 결과적인 내용을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딱 직인을 찍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대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여 걸으면서도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때론 그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되어져 눈물을 흘리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그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남은 자들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반전의 드라마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반드시 얻게 될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기에 오늘의 이 삶의 힘듦도 힘듦이 아니라 오늘의 이 땅의 가난과 고난도 개의치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또 얘기하세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들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고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하늘나라 가서 받게 되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19절 20절 보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내가 벌할 것이다. 저는 자, 약한 자, 고통당한 자, 그 삶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로 흩어져 있다면 다시 모으고 수욕받는 자리에 있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때에 다른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피해야 될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그때에 너희를 내가 이끌고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약함을, 너희의 그 믿음을 조롱했던 그들 앞에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나의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는 그 삶, 그 삶의 결론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계셔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문제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짐에 눌려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혹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삶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나가라. 축 처져 있지 마라. 기죽지 마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인생, 나를 믿는 너의 인생 해피엔딩으로 내가 쓰고 마침표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칭찬과 명성 얻는 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우리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